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구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하고 악한 꾀로 승리한 자를 보면서 분노한 적이 있습니까? 정의는 굽고 악인은 형통할 때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시편 37편 7절 8절에서 권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 억울하게 당할 때 어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겠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의 레위인의 아내가 고향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가 아내를 찾아 돌아오는 중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하인은 가까운 여부스에서 유숙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동족이 사는 기브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그의 처를 빼앗아가 밤새도록 그녀를 능욕했습니다. 그녀는 돌아오다가 문지방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레위인은 말없이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죽은 아내의 채를 12조각에 내어 12지파에 보냈습니다. 그는 너무 분통하고 억울했습니다. 그는 의에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산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억울함과 분노로 한에 맺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마카리 오이, 복을 받을지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여.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불법으로 체포되시고 거짓 증거로 고소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죄가 없으시면서도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마카리 오이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배부르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악독한 세상과 불의한 자에게 눌리고 당하고 고통을 받을 때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의로 배부름을 받고 세상의 모든 맺힌 자들과 눌린 자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악독한 세상과 불의한 자에게 눌리고 당하고 고통을 받을 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앙망한다.
하나님의 의로 배부름을 받고 세상의 모든 맺힌 자들과 눌린 자들을 섬기며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람의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의 길이 열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아멘. 미국의 청년 웰츠가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아프리카에 적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프리카 선교의 꿈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정을 지원하는 지원 선교사로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또한 그는 알코올 성분이 없는 포도주스로 알코올 없는 성만찬의 꿈을 받았습니다. 그의 웰치 포도주스 사업은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그는 지원 선교사로 더 큰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지는 갈라디아 지방이었습니다. 그곳은 가난한 프랑스 이민자들이 사는 지방이었습니다. 그는 제2차 전도 여행지로 지성인이 사는 아시아에 가고자 했습니다. 성령님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들의 땅인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는 밀리고 밀려서 조그만 항구 도시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밤중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환상으로 유럽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나도 하나님보다 앞장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내 꿈과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의 꿈과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골짜기를 많이 지났습니다. 나의 꿈과 계획이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고등학교 진학도, 예수님을 믿은 것도, 신학교에 간 것도, 결혼도, 미국 유학도, 신학교 교수가 된 것도 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절망의 골짜기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꽃만 피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꽃이 떨어진 그 자리에 생명의 열매를 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자리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발을 바위에 두시고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시편 40편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비두니아 꿈이 실패했을 때 환상을 보여주시고 유럽 선교의 문을 여신 하나님, 나의 길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의 길은 항상 열려 있음을 믿게 하소서.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꿈이 좌절되어 절망하는 이웃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꿈은 실패했을 때 환상을 보여주시고 유럽 선교의 문을 여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의 길이 막혔을 때에도 하나님의 길은 항상 열려 있음을 믿는다. 아시아와 비두니아 꿈이 좌절되어 절망하는 이웃을 축복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긍휼은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이 성육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긍휼하신 하나님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에는 긍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거리의 맹인을 호기심의 대상으로만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호기심의 질문입니다. 구걸하는 시각장애인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각장애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눈을 치료하셨습니다. 그 시각장애인은 행복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산상보훈이 팔복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나 애통하는 자나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나 다른 팔복의 사람도 다 불행한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기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그들은 긍휼을 베풀고도 도리어 욕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긍휼의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는 콩을 심으면 콩만 나지 않습니다. 콩과 함께 심지도 않은 잡초와 병충해가 생겨나는 세상입니다. 타락한 세상은 선을 악으로 갚고 긍휼을 베푼 자를 배신하는 세상입니다. 부모는 끊임없이 사랑과 긍휼을 베풀지만 자녀들은 끊임없이 부모의 속을 썩이고 반항하고 괴롭힙니다. 수많은 긍휼이 배신과 저주로 돌아옵니다. 긍휼을 베풀지만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면서도 불행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막하리 오이 복을 받을지어다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긍휼을 다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불행은 축복으로 변합니다. 당신이 선이 배신당했습니까? 당신이 긍휼에 열매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긍휼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긍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긍휼을 베풀고도 배신을 당하고 마음이 상하여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포하시고 긍휼을 받게 하신 예수님, 긍휼한 사람을 기억하며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긍휼을 베풀고도 배신과 저주를 당하는 이웃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긍휼을 베풀고도 배신을 당하고 마음이 상하여 아파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긍휼을 받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긍휼한 사람을 기억하며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긍휼을 베풀고 배신과 저주를 당하는 이웃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긍휼과 축복을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승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을 논리 틀 속에 가두지 맙시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없는 세상은 성경의 하나님을 논리의 틀 속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논리의 틀 속에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어 죄악의 세상에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인격과 삶 그리고 죽음과 부활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안고 용서와 축복을 베푸십니다. 어떤 모임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한 청년이 날카로운 비수를 꺼내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5분 내로 증명해 보이겠다. 잠시 침묵한 후에 하나님이란 게 있다면 5분 내로 이 비수로 나를 죽이시오. 5분 내로 나를 죽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그는 5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5분이 지나도 그 청년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보시오,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 청년이 이기양양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그를 뒤따라 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청년을 불러 세웠습니다. 할머니는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있나? 아들이 날카로운 비수를 들고 5분 내로 나를 죽이시오 한다면 그 아들을 죽일 수 있어? 그 청년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무슨 그런 농담을 하세요? 어떻게 아버지가 사랑한 아들을 죽일 수 있겠어? 그러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네. 어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죽일 수 있겠나? 청년은 논리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일 뿐 생명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의 하나님은 자기 생각 속에만 있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세상을 속량하셨습니다. 독생자 하나님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생명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속량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논리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어리석음을 물리치소서.
죄악으로 멸망에 이르는 수많은 이웃에게 생명의 주 예수님을 전하여 생명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속량을 받고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한다. 논리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어리석음을 물리친다. 죄악으로 멸망에 이르는 수많은 이웃에게 생명의 주 예수님을 전하여 생명을 얻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수고와 고난은 행복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가난한 홀어머니가 허들의 일을 하면서 외아들을 뒷바라지 했습니다. 아들은 고생하는 어머니를 가끔 훔쳐보았습니다. 찬바람이 쌩쌩거리는 시장바닥에 앉아서 언선을 호호 불어가면서 채소 파는 어머니의 고생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졸업을 앞둔 아들이 어머니 감사합니다. 내가 취직하면 어머니는 더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자 어머니는 고생? 나 지금까지 고생한 적이 없다. 내가 고생한다고 생각했느냐? 나는 언제나 자랑스러웠다. 사랑하는 너를 위해 못할 일이 무엇이냐? 내가 성장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요 나의 기쁨이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신라와 함께 데살로니가로 도망갔습니다. 그는 거기에서도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그들을 박해하여 쫓아내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데살로니가에서도 박해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뿌린 복음의 싹이 자라고 역사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은 고난의 땅에서도 싹이 나고 자라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받는 바울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유순한 유모가 아기를 양육하기 위하여 고생한 엄마를 기억했습니다. 자식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영광을 포기한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으로 수고하며 인내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고난의 십자가가 찾아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고난일 뿐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높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랑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수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축복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위한 고난, 생명을 위한 고난을 받는 자들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바울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기쁘게 주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이웃의 생명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소서. 생명을 위한 고난을 받음으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기쁘게 주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는다. 이웃의 생명을 위하여 사랑이 수고를 한다. 생명을 위한 고난을 받음으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평안과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아멘. 빛이 있으면 암흑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그러나 빛이 사라지면 암흑이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사사기는 이 단순한 진리를 반복하여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평안과 축복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가면 고난과 저주입니다. 사사 드보라 시대에 40년 동안 평온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사 드보라 시대가 지나자 그들은 다시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떠나가고 미디안이 침입하였습니다. 평화와 축복의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저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탄이 있는 곳에는 암흑과 죄악이 세상으로 변합니다. 미국의 카운슬러 앤 맨더스가 많은 사람에게 질문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생애 중에서 최고의 10년은 언제입니까? 마이애미에 사는 분이 대답했습니다. 나의 생애 최고의 10년은 40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그 10년간 사업에 거듭 실패했습니다. 빚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자녀의 학비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비관하고 좌절했습니다. 우리는 실패와 절망의 구름다리 밑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사랑의 이웃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자 실패와 절망과 고통의 10년이 내 생애의 최고의 10년으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약한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작은 가문의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는 깜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는 그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새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상황이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평안과 축복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평안과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떠나면 평안과 축복도 함께 떠납니다.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평안과 축복이 생수가 흐르고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작은 지파 므낫세의 약한 가문의
기드온과 함께하여 그의 힘으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축복의 문을 여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부르짖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소서. 고난과 축복이 사람에게 하늘의 축복과 평안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작은 지파 므낫세의 약한 가문의 기드온과 함께하여 그의 힘으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평안과 축복의 문을 여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부르짖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고난과 저주의 사람에게 하늘의 평안과 축복의 강을 흐르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